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환난 많은 세상에 살지만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막 올라가고 그래서 그냥 와이셔츠만 입자고 했는데 또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저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옷을 안 입은 것 같고 이게 제 민낯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음 주부터 다시 양복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한국의 갈릴리라 불리우는 전라북도 지방입니다. 전북 CBS는 지난 7월 20일부터 전주시와 함께 전북 지역 순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제1코스, 2코스, 3코스로 나누어졌는데 국민일보도 함께 순례길에 동행하였습니다. 국민일보 미션란에 그 순례길 탐방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에 마음이 숙연해지고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윌리엄 맥클리 전킨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1891년 안식년차 미국에 들렸던 언더우즈 선교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이 맥클리는 한국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남장로교회 파송으로 곧장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맥클리 선교사는 전라북도 군산지방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전주에 있는 기전여학교, 그 다음에 영명학교, 전주 예수병원, 다 이 맥클리 선교사가 세운 병원과 학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째 아들을 2살 만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풍토병으로 아이가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생후 2개월 만에 또 천국으로 보내야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도 생후 20일 만에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아이를 묻은 후에 무덤에 풀이 자라기도 전에 또 다른 아이의 죽음을 맞이했고, 그 아이의 무덤이 마르기도 전에 또 세 번째 아이의 죽음을 목도한 이 아버지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는 조선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서 1895년 호남 최초로 군산 일대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와 병원을 세웠고 전주, 익산, 김제를 오가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1904년에 한국에 나온 미국인 선교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맥클리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전주로 거처를 옮기고 거처에서 20리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에 대한 열심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1908년 1월 2일 4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윌리엄 선교사입니다. 부인은 이제 메리 레이번 선교사입니다. 그 두 번째 사진, 이건 전북 최초에 세워진 군산 교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윌리엄 선교사의 가족들인데 아마 세 아이가 죽고 또 다른 아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전주 예수병원의 전신입니다. 저는 그 어려서부터 젊은 때부터 전주 예수병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고쳤다, 죽을 병을 살렸다. 근데 보니까 이분이 전주 예수병원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전주에 기전여 학교를 세우고 부인 이 레이번 여사가 초대 교장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 아이들을 세례주고 한 사진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분에 대한 자료를 쭉 찾아서 읽으면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한 20여 년 가까이
중국 선교를 계속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중국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 시진핑이 집권하면서부터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가정교회들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중국 정부에서는 반간첩법을 만들어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반간첩법은 6개항 71개 조문으로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답니다. 걸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내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구금되었고, 가정교회들이 엄청난 압박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중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지난 8월 10일자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방선교 포럼이 열렸는데, 중국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탕아묵의 이 목사가 참석해서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기독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그 이야기의 보고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성경의 모든 언약이 성취된 지금, 마지막 남은 약속인 주님의 재림이 중국 성도들의 최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중국 교회는 전 세계 10억 영혼의 구원에 축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크리스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믿지만은,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만 세상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눈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분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장에 대해서, 자라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이들 가운데 엄지손가락을 빠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서 이제 엄마 젖을 먹고 젖병을 빨고 하다가 아이들은 원래 빨기 반사작용이 있어요. 뭐든지 보면 빱니다. 손가락도 빨고 다 빠는데, 근데 이것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이 버릇을 고쳐지지 않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도 손을 빨고 젖병을 빠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봐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엄마 젖을 찾고 우유만 먹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에서 당시에 성장하지 못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게으름을 꾸짖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은 모든 세계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빨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음이 나는 매우 안타깝습니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에게는 어머니의 젖이나 우유가 귀합니다. 갓난 아이들에게 맛있다고 해서 고기를 먹이거나 과일을 먹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다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자랍니다. 몸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생각도 자랍니다. 외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으로도 성장하게 됩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동생을 생각합니다. 또 엄마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정서적으로 마음 쓰는 것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성숙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인 성도들이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하지 못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뭔고 하면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내가 설명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제가 하는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은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이 어떤 의미가 있지? 잘 못 알아들을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뭐 알아들을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성장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랬거든요. 제가 이 주석에 보니까 둔하다는 이 말의 그 동사는 노도로스란 단어인데 이 말은 히브리 6장 12절에 게으르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헬라의 철학자 탈레스가 원래 신학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히라보로.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이 그의 저서에서 어리석고 깨달음이 없는 자기의 제자를 향해서 사용한 단어가 노도로스란 단어랍니다. 여러분들이 둔하다 하는 뜻입니다. 생각이 없는 상태, 기가 먹은 사람, 무관심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로 보건대 그들의 영적인 미성숙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성장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서 소중하게 생각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의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이 설교 듣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은 아니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다 중요하지. 그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저 오종무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200만 원씩 돈을 내고 이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이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나는 200만 원을 냈기 때문에 200만 원의 값어치를 빼야 돼. 그리고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귀에 담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2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실제로 1시간 강의에 200만 원짜리 강의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강의를 하는 사람이 2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강의를 듣는 사람이 200만 원씩 내고 듣는다고 하는데 그 뭔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주식 투자 비법에 대한 강의가 1시간에 200만 원짜리가 있다는 말을 그 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금광에서 금을 캐는 마음으로 아주 값진 보석을 고르는 마음으로 들어야 될 텐데 만약에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라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뒤로 제쳐놓고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배가 시작되었으니까 찬송을 부르는 것이고,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었으니까 언제 끝나는 시간이 올까? 그런 마음은 우리의 올바른 마음이 아니죠.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소원이나 갈망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 더 힘들어, 더 귀찮아. 왜? 순종해야 되니까, 헌신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가 난 좋아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는 더 편하고 좋은데, 내가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분명히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목사님이나 교회 부름이 있을 거야. 난 그냥 이게 편하니까. 난 날 보고 성장하라고 하지 마세요. 날 보고 성숙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와서 제가 작년부터 원래 몇 년 전에 하다가 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 샤우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 샤우팅은 원래 우리 기독교에서 제가 아는 바는 한국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하던 그 영적 훈련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엔 더 많은 분들이 하더니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개념치는 않습니다.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제 생각이 거기에 미치다. 그러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큐티는 다 하고 있는가? 우리 매월 홀수달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매일 성경을 다 사세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주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그래서 이 말씀 샤우팅 하는 걸 보고서 다 열심히 정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나는 정기적으로 매일 성경을 통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시는 분만 아멘을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말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를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네. 제가 몇 프로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는 것은 신앙생활의 신앙성장의 첫 단계입니다.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 2장, 3장, 4장에서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큐티를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부탁하고 하는데 않는 분들은 왜 안 하십니까?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저 오늘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 나는 매일 큐티를 하지 않으면 그날 밥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다 하게 될 거리요 아마. 잘 듣는 것은 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이고, 잘 듣는 것은 겸손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르게 잘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의 핵심적인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많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 반복해서 쓰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사실은 이 책을 제가 오래전에 샀어요. 데이비드 네이븐힐이 쓴 제발 좀 성장하라.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이 책이 제목이 좋아서 우리 어느 집사님에게 이 책을 줘야 되겠다, 좀 이거 보면 각성이 되겠지 그랬는데, 제가 오해를 할까봐 이 책을 못 주고 있다가 집사님이 볼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책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 나온 내용들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읽고 매일 큐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겸손함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늘 배우는 그도인인가? 나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도인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만큼 기초적인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시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신자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들이 또 목회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에는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든지 뒤로 후퇴하든지, 가나안 땅으로 나가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유치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자라나는 신앙과 퇴보하고 있는 신앙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적으로 퇴보하고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인물과 같은 것입니다. 어려서는 우리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젖병을 빨고 있는 어린 아기의 모습을 보면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쁘고 막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계속 젖병이나 물고 다닌다면 그거는 창피한 일인 거죠.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되면 젖병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기저귀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그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성공, 명예, 권력, 돈, 지식, 모든 가치를 거기에 부여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사는 맛이 나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신이 납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것들만이 그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치이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가치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이니 부활이니 하나님 나라니 얘기해봐야 그것은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부유함이나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이나 권세는 풀과 같이 다 마르고 그 영광들은 풀의 꽃같이 시들어간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소리나고 우리에게 계속 성경은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서간 많은 위인들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영광이, 그 자랑이, 그 권세가 지금 어떠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 보이는 것만 바라면 누가 참고 인내하겠느냐고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제약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이 걸음이 이 세상 것들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지난 과거보다도 훨씬 더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들을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또 이 교단의 일도 해보고 또 총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인데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마는, 보니까 목사님들도 여전히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일들도 적지 않게 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각을 사용하셔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다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고대에 사는 사람이나 현세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구원받은 성도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똑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마지막 종점은, 갈라지는 종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위에서 살아가지만, 오늘 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지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걸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순례의 끝에는 하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아까 나온 맥켄지 선교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영접해 주실 영광의 나라가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곡조 울리니, 다 같이요.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큰 교회, 큰 대형 교회 이런 목회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될까?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작은 교회, 뭐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이 교회를 섬기는 게 나에게는 유익이고 축복이 된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그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그 길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 그 믿음의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러하였고 바울 사도도 그러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그 길을 갔고 손양원 목사님도 하늘 천정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탄과 귀신들, 이 세상은 성도를 결코 천국에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탄은 잠도 자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왜 이 알곡을 뿌려놓은 이 밭에 가라지가 왜 났습니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원주들이 밤에 와서 뿌려놨구나. 밤에 와서 뿌리면 밤에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밤에도 신천지가 와서 우리 교회에다가 막 전단지를 뿌려놓고 대전 동산교회 담임 목사 이름으로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저주의 지옥이 없다면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일날 제가 전하는 말씀은 이거는 말씀을 배운다기보다도 그냥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새벽에 나와서 듣는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것이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의 종들에게 1:1 양육을 받으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옛날 무디 성경 학교에 유명한 바이블 스쿨이 있었습니다. TP 성경 학교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말은 트라이 했더니 프루브 되었다는 것이죠. 시도하였더니 증명되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난 과거에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였더니 이렇게 역사하셨네요.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네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증거들을 보고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도 함께 경험했는데 지금은 많이 잘 안 돼요. 지금은. 물론 저의 기도도 옛날처럼 막 금식하고 막 그런 영향력 있는 막 정말 밤을 새우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기도 하지만은 옛날 추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옛날 왕년에 그랬어, 옛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는가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익혀서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들려진 말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수많은 일들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 말씀의 저자는 이 말씀의 수신자들을 바라볼 때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텐데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두나무로 하지 못하여 이제 어린 나이에 일을 버리고 장성하기를 소원하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개인적으로 또 모든 이 교회적으로 더 많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